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오늘 가정들이 오늘 더 많아졌네요. 지난주 예배보다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우리 창세기 12장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존귀임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가정에서의 만남의 시간들이 참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일단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이제 등교하는 시간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단축해서 갑니다. 일주일 내내 가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가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과 이 가정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다중시설은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지금 많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알림이 오잖아요. 다중시설 이용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부모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있는 곳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그만큼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가 어쩌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어쩌면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어려움도 주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 보면 지금 훨씬 문제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막 표출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서로 간에 불평하고 원망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과 세상에서 넌 크리스찬 가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아주 참 어렵게 된 사역이 바로 이 전도 사역입니다. 예. 지금 나가서 노방전도다 그러죠. 노방전도하기가 정말 어렵게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아주 메가처치 같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등록하고 미리 교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방문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겠다. 내가 오늘 교회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요즘 이 시대에 누군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붙들고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오늘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어쩌면 그게 더 큰 전도의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있느냐, 저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그러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밑거름이고 통로가 되죠.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그 가정으로 세워갈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도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지배했던 사람도 가정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가정은 뭐예요? 리얼한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비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게 바로 크리스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중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했던,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 정착생활하는 이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가 이루는 그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떠나가는 그 자리, 이제 거기서부터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부터가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우리가 갔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 끝났다,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점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저는 8절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름 앞에 그가 순종해서 75세에, 적은 나이가 아니겠죠. 75세에
본토 친척 자기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홀 단신으로 여러분 단지 그 가족만 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거기서 떠났다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처음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일이 뭡니까?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무엇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네,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앞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출발선에 있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중심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8절 말씀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안락하고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서 왜 이 아무도 낯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황망한 광야 같은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뭐가 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에 뭐가 돼요? 근거가 되는 가정 세우기 위해서. 단지 아브라함 가정만 복이 받는 가정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온 민족이 복의 복을 받는 역사를 이겨요. 여기 크리스찬 가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은 철저해요. 여러분 우리 배만 채우는 크리스찬 가정? No. 주여 우리 가정만 잘 되게 그런 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여러분 나눠지는 복이에요. 비록 내가 못 받아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남이 받는 누군가가 받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 복의 근간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꽉 붙들고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 복의 근간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로 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목적 앞에 응답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이 앞으로 모든 게 다 잘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그냥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런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누리는 그런 뭐 재벌 같은 인생 그걸 요청하게 그런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어때요? 크고 넓고 높고 깊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한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어리석음은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들의 강함보다 어때요? 더 강하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단지 여러분 내 뱃속 가득 채우라고 내 욕망 가득 채우라고 내 욕심 가득 채우는 그런 복을 요구하겠습니까? 유치하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높고 깊은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 오늘 바로 이 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가족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정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미천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누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누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나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복의 근거가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것보다 차라리 로또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억만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다 주셨다. 생명까지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복된 가정 세우기 위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이 뭐예요? 그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애굽 왕이 그러죠. 바로가 너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서 잘 살자 우리 같이. 근데 모세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의 얘기예요. 그 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왜 나가려고 그러냐?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절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여러분 풍요로운 세상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애굽이 훨씬 더 풍요롭고 넘치고 좋은 데예요. 여러분 풍요로 얘기하면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광야는 여러분 물 한 모금 없고 여러분 먹을 것 하나 없는 것이 사막 그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요구했다면 애굽을 정복해 버려야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흘길 가서 애굽과 정을 끊는 자리죠. 애굽과 등을 돌리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있는 광야 그것 위해서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부와 명예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 나머지에 추가되는 그 수많은 복들은 오히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무슨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면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에게 꼭 소망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이게 교감이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만 보이니까. 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눈이 크질 않잖아요. 예. 외국 사람 눈이라도 커가지고 부룩부룩 보는데 이게
주무시는 건지 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다 졸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마스크 써서 호흡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다시 좀 힘을 내서 우리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만 예배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할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이 복을 갖다가 우리 가정이 정말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리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거 분명히 하라는 거, 그 요청으로 분명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큰 복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게 좀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른 거 다 좋은데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가정이라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예배드렸다는 사실로 주목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이런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아마 형식일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은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과 그리고 방송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렸던 전통적인 이런 형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게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는 아주 빈약할 겁니다. 뭐 가정에서 무슨 악기를 막 동원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본연의 모습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약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정 예배는 상당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고스란히 녹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려입고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의 경건한 마음도 갖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갖다 높인다는 건 그 가장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들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보여주고 나누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여러분들 지금 보듯이 다 그래도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하잖아요. 많은 면에서. 가정은 그러지 않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교회 오는 날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 한 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많은 것을 함께하는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정이고 일터예요. 코로나19 시대는 가정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세워져 있느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모습보다도 가정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 이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좀 유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가 이 하나님 말씀 많은 부분도 나오지 않지만 뭐 믿음의 큰 역사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물 파는 장면이에요. 그가 우물을 파는데 한 3번을 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근데 3번을 팔 때마다 엄청난 아픔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생명줄을 얻는 거예요. 가정이 살기 위하면 우물을 파야 돼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우물을 팠을 때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뜻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뺏겨요. 결국은 뺏깁니다. 다른 미리 사던 원주민들에게 뺏기고 말이에요. 2번째로 팠는데 그 이름은 신나라고 그러고 신나의 뜻은 대적했다. 대적해서 져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우물을. 거기는 넓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강으로 평탄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줘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가정 속에서 그 수많은 그런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부족과 그분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다른 곳을 계속 파요.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생명줄을 팠는데 누가 그것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데 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 일상에서 우리 부딪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거기서 우리가 울분을 토하고 화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당시에 예배했다는 건 가정이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가정이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드렸던 예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함께했던 아브라함이 심지어 자기를 갖다가 뚫뚫 묶어가지고 번제단에서 올려드리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건 그 가정의 예배. 여러분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일상 속의 삶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면 수많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예배는 무엇을요? 믿음의 선한 영향. 가정은 가장 친밀한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보다 가정보다 친밀한 데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우리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들 만난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은 하얀 도화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밑에 자녀들의 마음들은 다 같이 처음엔 다 하얀 도화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얀 도화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어떻게 해요? 기록될까 안 기록될까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요? 나중 일입니다. 정말 많이 상처받는 가정이에요. 가정.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가정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왜냐? 하얀 도화지야. 거기서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다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램에 저장되시 더 자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 이삭이 똑같이 해요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살려고. 꼭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삭도 보니까 나중에 똑같이 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갖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그가 또 맞이하는 그래서 또 그 하갈을 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안 그랬습니까? 야곱의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형 에서와의 얼마나 그 치열한 그러한 싸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처로 다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정의 모범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가정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인 가정들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정에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뭐라 그러냐? 이 얘기죠. 누가 감히 이 가정을 갖다가 뭐라 그래?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상처투성이 얼룩져 있을지라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러주심 앞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내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게 도저히 안 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막 남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가정들이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면 가정 예배 아니에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다움을 보여주고 어머니다움을 보여주고 자녀다움을 보여주고 부모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아닐까요?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시켜주는 거? 책 많이 읽어주는 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갖다가 왜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갖다 가르치는 거? 그걸로만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쉐마에서 얘기했듯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남길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그 가정에서 말씀 읽는 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자녀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룩진 그 상처들이 다시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가정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세워지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지표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특징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 딱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죠.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가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 세워가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길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75세에 불러서 결국 100세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근거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수십 년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찾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는 거,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은 그냥 되지 않는다.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와 노력과 쌓이고 쌓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오늘 가정 예배 딱 드렸다 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 문제들이 새로워지느냐?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복의 근거가 되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과정과 인내와 눈물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 전후 과정이 어떻는지 그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 75세에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이삭이 자라서 그때 돼서 이제야,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응답에서 그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얘기해.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그냥 세워지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네요. 하나님께서 복주는 예배자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냥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과정들이 분명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 이제야 제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을 너가 아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정, 오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는, 그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그 모든 것을 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곳까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매일매일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이 이삭과 야곱에게 고스란히 남겨졌다는 것, 거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이제야.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영향력 많이 받는 그 가정의 예배,
일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말 어쩌면 모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 그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예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형식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 하나 부르고 예배 부르고 그냥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가정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형식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라도 그 자리 지켜서 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아니요 우리 부부 자녀들이 아닌 부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쌓아지는 그 자리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이게 전통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오늘 말씀 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내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회복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복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복, 이 예배의 축복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모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하나님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가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먼저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구성원들로 세워져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떠한 일상도 감내하고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